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마지막까지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는 다 풀어서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세를 교정하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처음에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세를 아무리 교정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는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좋은 언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처음 유치원을 가게 될 때, 또한 처음 의자를 앉게 될 때도 바른 자세로 처음부터 자세를 잘 잡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유치원에 가기 시작을 할 때도 좋은 사회성, 좋은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친구들과 손잡는 법도 배우고, 또한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횡단보도 건너는 법도 배우면서 처음 단추를 잘 깨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처음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위한 노력도 우리 엄마들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와 먹는 것 때문에 벌이는 전쟁,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가 먹지 않았으면 하는 음식은 아예 사지 않는 것. 아이가 아침으로 초콜릿을 먹지 않기 바란다면 집안에 초콜릿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식습관에도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단 음식, 인스턴트 식품으로 아침을 먹지 않기를 바란다면 절대로 그런 것을 주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들 다 하셨죠? 네, 아빠들이 문제입니다. 나쁜 습관과 마찬가지로 끊기 어려운 것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다면 아침으로 뭘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당황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도넛하고 콜라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이고 싶다면 삶은 계란을 먹을까 계란 프라이를 먹을까 정도 물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습관과 평생의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배우는 말 습관이 평생의 관계를 만듭니다. 첫 직장에서 배운 일하는 습관이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하다가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중에 제대로 하면 돼, 나중에.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나중에 제대로 하던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이번 주에도 여전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27장부터 30장까지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러다 보니 그는 이 마지막 설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당부하고 싶은 말. 그런데 오늘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우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은 102명.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이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7채의 집을 짓고, 그리고 영국에서 가져왔던 그 종자를 심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야 될 터전을 가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그 파종한 씨앗들은 그곳 풍토와 맞지 않아서 그 씨앗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나는 과정 속에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위와 영양실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가져다 준 그 옥수수를 심고 그들이 가르쳐준 재배법을 배우고 사냥법을 익혀서 겨울을 겨우 나게 되었던 청교도들. 1년 이후에 첫 재배 수확물을 다 거두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집도 지어야 됩니다. 땅도 분배해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재료도 준비해야 됩니다. 집만 있으면 되나요? 가족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논밭, 땅도 일구어야 되고요. 거기도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도 구해와야 되고요. 축사도 지어야 됩니다. 이방 족속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도 쌓아야 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너희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집을 짓고 밭 갈고 씨 뿌리고 성 쌓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 알아. 하지만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결국 그 위에다 쌓은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그 큰 돌부터 세워놓고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다른 중요한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 먹고 사는 문제, 생사가 걸린 일부터 좀 처리해 놓고 말씀 새길 큰 돌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11절부터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28장의 말씀까지는 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이어지는 11절부터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산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6지파씩 딱 둘로 나누어서 한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6지파는 에발산 위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12가지의 저주의 목록을 읽어주면서 그 지파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화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미리 살짝 당겨서 한번 살펴보면 16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바로 이 12개의 율법을 외칠 때마다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아멘 외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면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해서 때로는 암송하고 다니시는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쭉 해서 말씀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말씀이 끝나고 난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축복은 14절인데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무려 3배나 많은 저주의 내용이 28장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둘이 나누어지는 기준, 축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기준,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 바로 그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돌에 새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려면 먼저 첫 단추인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지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으며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뭘 해도 복 받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로 이 말씀의 돌부터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첫 단추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달려 나오셨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돌을 세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큰 돌에 새기고 한 주를 시작하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의 돌을 세우고 그 석회칠을 한 다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오늘 말씀의 제목조차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하고 가죠? 물만 먹고 갑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루를 깨우고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것처럼 분주한 아침만 되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루를 뭘로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펼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여유조차도 우리는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험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기간 정해지면 다 시험 공부한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 시험 기간 정해지고 나면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거는 책상 정리입니다. 책상 정리.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에 방해되는 물건부터 치우는 것은 공부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상 정리가 끝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끝이 나질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시작하지? 그럼 우선 책상 정리 좀 할까? 서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써놓았던 수첩을 발견합니다. 야, 옛날에 내가 이런 것도 써놨네.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책장에 높여져 있는 앨범을 정리하려다가 옛날 사진이 눈에 띕니다. 야, 이때 좋았는데, 이때가 즐거웠는데. 추억에 잠겨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옛날 시험지 치우다가 그 옆에 있는 만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이것저것 꺼내 먹기 시작을 합니다. 쓰레기 버리려다가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책꽂이 옮기고 책상 옮기고 방 구조를 몽땅 바꿔버립니다. 결국 하려던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밤 12시 넘어갑니다. 이렇게 본질은 뒷전이고 항상 변죽만 울리는 우리의 고질병,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딱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딱 우리의 모습.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결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큐티책 신청해 놓고 오늘 하루는 이제부터 올해는 아침마다 큐티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아직도 책상 정리 중에 계십니다. 조용히 성경 읽을 자리 지금 마련하고 계시고 여전히 차분하게 기도할 자리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방 정리 좀 해놓고 시작해야지. 책상 좀 정리해 놓고 시작해야지. 그 사이에 매달 배달 오는 큐티책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또 거기서 너희들이 돌을 세웠던 그 자리,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거기서 말씀을 돌을 세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존제를 태워드리는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책상 정리한다고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아무런 돌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강단에 예쁜 꽃꽂이를 하고 이렇게 다듬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듬지 않은 돌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사용하라고 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물론 여기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제단을 정교하게 만들고 다듬는 데 너희 마음과 정성을 다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너희 온 마음과 힘을 다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책상 정리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아무리 말씀의 첫 단추를 잘 끼워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유혹과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을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내 마음의 돌에 새겼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지 내 외적인 모습을 꾸미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은 보기에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보기에 거룩하고 보기에 헌신적이며 보기에 그인 옷을 입고 금식하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루를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끼운 첫 단추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첫 단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끼우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만 해도 그래 오늘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쯤 되게 되면 그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원래 내 성격, 원래 내 본성대로 우리는 또 소리 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지금은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이 말씀 기억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무려 30장에 이르는 3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분명하게 기억이 나겠느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해야 되고 땅도 분배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일궈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는 그런 바쁜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교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빠엘, 명백히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닌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안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 계신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까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비추어보면, 재어보면 우리는 늘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던 그 십계명의 내용을 녹여서 딱 2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안 사랑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분명 내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의 중요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자리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했느냐?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했어. 그 정도면 잘했어. 오늘 아침에 내 옆에 있는 이 왼수에게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잘했다고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며 나는 말씀을 그래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복음, 내 기준의 말씀, 내 수준에서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 마음의 돌에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내 편의에 따라 말씀을 생략하기도 하고요, 바꾸기도 하고요, 내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바꿔버립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글자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고 때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다 보면 앞에 뜨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를 해서 오타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환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 기쁘게 이렇게 바뀌면 내일부터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런 곡도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입술, 내용이 바뀝니다. 나귀들과 싸울지라,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셔야지,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많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실수로 글자 하나, 받침 하나, 띄어쓰기 하나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순간을 생략해버린 적당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침에 주셨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는지, 정말 다른 것에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정말 그 말씀대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왔는지,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회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는 너희가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산이 있다. 하지만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산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부어줄 은혜와 축복을 다 준비해 놓았다. 너희는 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씀 루틴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 토지, 소산, 짐승들까지도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의 루틴 왜 안 해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딱 말씀의 루틴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 나름의 정리해 본 것. 하루의 루틴이 이렇습니다. 아침, 하루를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점심, 일과 중에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합니다. 저녁, 오늘 하루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나름 말고요. 내 나름은 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정확하게 점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 하루를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점심, 일과 중에는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합니다. 저녁,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았는지 정확하게 점검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는 것, 결코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조문 나가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루틴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저녁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